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그 끝도 홀로 다스리시며 그 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열심과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로마서 5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특혜들에 대해서 진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은혜의 자리에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 환난까지도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 곧 참 구원을 얻은 자들이 더불어 얻게 되는 놀라운 혜택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의 이 놀라운 이 호의와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또 나누는 겁니다. 사도가 이런 목록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아니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케 해주는 증거들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음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신자는 독특하게도 환난을 자랑하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모두가 싫어하고 회피하는 환난을 신자는 도리어 자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자랑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환난까지도 도리어 자랑하는 것은 신자가 무슨 광신자이거나 자학적이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지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도 끝내는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연단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은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인내를 이루게 한다고, 즉 신앙의 정절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인내로 신앙의 그 정절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환난이 그 신앙의 참됨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의 참됨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신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의 참됨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연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나 은을 정련시키는 것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을 불로 녹이 돼 재련사의 얼굴이 용해된 은 표면에 선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불로 가열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연단은 고통스러우나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가증한 본성들, 악하고 불결한 속성들이 점점 더 제거되고 그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적 성품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적 성품들이
제거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인내가 지속되면 그 복된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과정을 압니다.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이 자람, 성숙에 따라서 그 환난이 나를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 참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본래의 이 규모 그리고 이러한 내용 균형 있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출발점이 된 일련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단까지는 아직 괴롭기만 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은 불로 태우는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까지 오면 목적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도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알아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유 있게 합니다. 알지 못할 땐 조금만 아프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기가 쉬운데 이런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알고 있으면 도리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기뻐하고 자랑하기까지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연단이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는 환난도 자랑한다.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할 이 육신의 인생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진술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소망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이길래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는 말씀을 살필 때 소망을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략 나눴습니다. 이 소망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소망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기로 확정된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세상과 이제 같은 낱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서 받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좀 치졸한 표현을 써보면요. 세상은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바라다가 뭐 아니면 말고 더 좀 나가면 뭐 믿져야 뭐 본전이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사실은 엄청난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내용만 딱 떠서 삽으로 딱 흙을 떠올리듯 그 로마서 4장에 그 구절만 딱 떠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대체시키는 어마어마한 죄악된 일이라고 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뭐 아니면 말고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긍정해. 바라면 돼. 마음으로 바라면 돼. 예. 예.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야.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사람, 그런 비전,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0.000 그런 퍼센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결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놀랍게도 너무나 두렵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그 개념, 아예 그런 책자를 나눠주고 사서 읽으라고 하고 아예 주보에다가 그런 걸 요약해가지고 넣은,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자기 교회 주보에 그거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속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게 되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서 소망이 언급될 때 그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기로 확정된 것을 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은 정말 유익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내게로 명의 이전됐는데 단지 시간이 안 돼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이사 날짜만 남은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소망을 보증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단지 원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확실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곧 하나님의 지위와 품격을,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의 고유한 그 하나님만의 것, 그 하나님의 지위와 품격,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고 그 영광을 소유할 것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그 영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우리가 붙잡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우리가 떨칠 수가 있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채로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영광의 소망을 못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 성도의 교제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느라고 그 교제를 땅의 것으로 변질시키고 하늘로 향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행진을 가로막는 거죠. 그 말 한마디 하나로. 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런 점을 확인하고 왔죠. 그러나 그래도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연단이 그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을 이룬다는 말로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개 소망을 말하라고 하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이죠. 물론 그런 것도 넓게 보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가장 궁극적인 그 무엇이고 사람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있는 그 소망은 가장 궁극적인 무엇, 소원 중에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신자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의 기본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시지만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게 되는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구비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갖는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든가 여기서의 고생을 끝내고 행복과 기쁨 중에 살 것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한 분은 이제 중도 장애인데 아주 어릴 때에 소아마비 중에서도 아주 심한 그 장애를 입고 그래서 평생을 그 장애를 지니고 사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물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잘 세워가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 번이라도 내 발로 걷고 싶다. 그 말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참 큰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신 분이죠. 지금도 아마 그러고 계시리라고 여겨지는데 사석에서 딱 한 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로 기억이 되는데 딱 한 번이라도 걷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 걷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고백으로 나 걷고 싶어.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걷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일어나면 걸으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걷고 싶다. 천국 가면 이 육신의 삶을 이제 지나서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다시 입었을 때 그렇게 활보하는 것, 그분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소망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걷고 싶다. 이 한마디가 참 가슴을 울렸죠. 뭐라고 반응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럼 난 뭐지? 내가 걷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이런 생각조차 내가 해봤나? 내가 생명이라고 지니고 있는 거, 내 몸, 그리고 내 그 몸으로 살게 되는 이 인생 이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 제가 살아있음에, 제가 몸을 움직임에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그저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제 저 혼자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 한마디에, 예. 고난 속에 있는 한 형제의 한마디에, 예. 그런데 그 형제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 그랬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신자가 갖는 소망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중에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서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수년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직도 보고 있는 것도 아직도 못 끝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지금 꽂혀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도 예외됨이 없는 범사, 모든 일. 그렇다면 관건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기 전에 꼭 끝내야 되는데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3장, 4장, 5장까지 사실 제가 처음에는요 5장만 이 5장 1절부터 이 4절까지만 좀 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몇 개월 이렇게 우리가 왔죠.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성경의 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중에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그에 대한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교회에 속한 지체된 모든 신자들, 참된 구원받은 신자들, 그게 우리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너희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갖는 말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갖는 소망의 최고봉, 그 소망의 절정, 기쁨과 자랑 중에 으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쁘겠고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강림하실 때 그 주 예수 앞에 서기 위하여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신앙생활 해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너에게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아니라면요, 소망 중에 으뜸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외모,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성경책 안고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신자들의 외모는 사실은 이 세상에 도전이요, 충격이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영광된 일이 있겠느냐. 사실은 그 외모도 그러한 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죠. 예. 그 외모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모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동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근본 뜻인데 그 안에는 동기를 보신다. 예. 기도하는 동기, 예배 드리는 동기를 보신다. 예.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이 결정적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 아니라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랄 수는 있으되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소망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참 소망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지금 의문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그런 물음을 갖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하여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을 오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했는데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적 진술, 그 고백적 진술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도 강림하실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서는 우리, 이것처럼 영광되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더 있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김한수 장로님 기도 요청을 했었죠. 어제 우리 장로님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셔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은 나눴는데 어제 제가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사실 그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장로님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와 내용들을 이 새벽에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받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으며
그 말씀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보존되며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믿음도 지켜지며,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애도 하나님에 의하여 지켜지며 또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히려 환난 속에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고 나의 죄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이 사실을,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볼 때에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쁨이, 감사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환난 중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모든 것, 영혼의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